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매우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한 번에 안 고치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유일한 기적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8장 22절에서 26절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전환적인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큰 말씀의 줄기 가운데 이 여행길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도 핵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분수령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소경 누구를 고치셨죠?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경 고치신 두 개의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앞과 뒤에서 이 소경을 고치신 두 개의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것을 싸고 있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아주 문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소경을 고치신 두 개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마지막 여행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단 한 번에 곧 그 소경이 눈을 보지 못했는데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소경을 고치셨는데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소경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고쳐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소경을 고치는데 한 번은 곧바로 나왔고 한 번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셔서 소경이 나왔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경 바디메오의 소경됨은 병세가 약하고 오늘 나타나는 이 소경은 병세가 중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세가 중하기 때문에 두 번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고치실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치료의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소경을 고치실 때 2차례에 걸쳐서 고치신 것은 거기에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2번에 걸쳐서 고치신 것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2차례에 걸쳐서 고치신 그 사건에 담긴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blindness, 제자들의 소경됨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귀가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소경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4,000명에게 먹일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제자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보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광주리 숫자만 셀 줄 알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who Jesus is,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what Jesus is doing,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보질 못해요. 피상적으로 보는데 이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아예 못 보는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구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기적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 소경인 제자들의 가르치는 가르침의 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소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이 육적인 소경과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영적인 소경이 예수께로 지금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소경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심으로 육안이 열린 것입니다. 사이트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 소경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인사이트를 갖다 주시는, 영안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시야는 무엇입니까? 인사이트. 영안을 여러분과 제가 뜰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내용을 보세요.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간구하거늘. 베세다라는 이 지명의 뜻은 House of Fishermen, 어부들의 집입니다. 베세다는 어부들의 집이에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마치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을 연상케 합니다. 자력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친구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주변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처음 보게 된다면 이 소경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하고 무리들을 분리시키신 다음에 이 사람을 따로 개인적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무리들과 분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위대한 스승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본다는 것인지 못 본다는 것인지 이 사람이 불분명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본다고도 할 수 없고 못 본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료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매서운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무거운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시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매서운 질문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정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완전한 시야가 지금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이제는 내용은 8장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말씀이 7장 3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3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30절도 한번 보십시오. 8장 30절. 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지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말씀은 뭐 같아요?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뜻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틀려요. 틀린 이유를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어요. 언어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전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불완전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소경을 고쳤을 때도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신학적으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시크릿. 그냥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아닉 시크릿. 이거는 매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비밀의 모티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는가?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1장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전달하지 말아라라고 그것을 비밀로 남겨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보고서도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배움과 체험은 결국엔 왜곡되고 아무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볼 때 그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비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다고도 할 수 없고 못 본다고도 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고도 할 수 없고 못 믿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혹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단 두 개의 길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보면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생각하면 분명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명하게 살면 분명하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알미 여러분과 저에게 열릴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정한 알미 있으면
진실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과 진실된 삶이 조화롭게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